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참 하루하루 우리가 숨 쉬며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참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 만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 참 모든 관계를 주님 은혜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제목이 피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죠? 어, 성도들도 좀 지혜가 필요하죠. 피해야 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또 게으른 사람, 또 아니면 말쟁이, 쉽게 말하면 뭐 다툼을 일으키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거죠. 말로써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속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어, 그죠? 우리가 뭐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화평하라가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피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또 다툼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야 할 때는 또 피해야 되겠죠. 어, 특별히 길게 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죠? 어,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말쟁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생각했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충성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충성스럽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내 마음에 따라서 충성했다가 내 마음에 따라서 뭐 뒤돌아서서 또 그죠? 충성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천교도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뭐냐?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 목적이 하나 되는 사람이다. 그죠? 목적이 타켓이 여러 군데면은 고민하는 거죠. 선택 장애가 생기잖아요. 이거 했다가 아니 이것도 해봤다가 아니 뭐 이렇게 그죠? 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목적이 하나입니까? 응?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아주 성도라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특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뭐요? 미련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말쟁이. 그죠? 말쟁이. 속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 그죠? 트러블 유발자.
오늘 그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때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련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만을, 우리 자신이 변덕스럽잖아요. 그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현란한 말과 생각이 반짝반짝하고 뭐 놀라운 지혜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꼭 그래서 미련하다고 해가지고 미련 곰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그저 영원한 진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유익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막 일을 빨리 하고 막 그죠? 남들이 보기에 그저 말도 재밌게 하고 막 그저 훌륭하게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 리더십의 자리에,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앉으면 조직을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죠? 다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인 사람.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교회, 나보다 성도.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영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좀 치신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현란한 말로 우스갯말로 막 떠들 때 우리도 모르게 그죠 같이 동조하고 네 말이 맞다고 하고 이러면 그 미련한 사람은 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까칠할 때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죠? 때와 형편에 맞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도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그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좀 현란한 말을 할지라도 오히려 이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10절에 장인의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좋아 보여서 잘못 그저 미련한 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가 낫다. 오히려 교만한 자보다는 미련한 자가 낫다. 미련한 자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변덕이 심한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죠. 끝내. 그래서 어쨌든 미련하지 맙시다. 그죠? 목적이 막 흔들리지 맙시다. 쉽게 말하면. 어? 목적이 변덕이 줄 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을 피합시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나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너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나가면 위험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기 그 방구석에서 나가지 않는 거죠. 그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말합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표현이 재밌죠?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밥 숟가락을 떠먹여줘야 먹지. 그죠?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가 오히려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죠, 자기가.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17절부터는 이제 트러블 메이커를 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썩이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이간질하는 사람, 함정을 봐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그죠? 이런 말쟁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쟁이가 되지 맙시다. 그죠? 우리는 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시큰 남을 이간질하고 다툼 일으키고 그죠? 함정을 파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 농담이었어. 그죠?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나 농담했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1절 숯불 위에 숯을 다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저도 그렇고 남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조직을 그죠? 서로 이간질하고 속이고 함정을 파고 이것까지 나아간다면 참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 할 때 참 이 남의 말이 참 좋아요, 그죠? 뭐 직장에서 상관 한 사람을 두고 그 직원들이 막 이렇게 그죠? 험담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나쁜 상사도 있고 또 좀 괴롭히는 상사도 있으면 좀 그래라도 풀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어떤 조직을 어떤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건 더 악한 거죠.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아주 좋아요. 재밌어요. 시원합니다. 하지만은 목적이 악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23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덕이니라.
24절 온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목적이 그죠? 아주 악한 목적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삼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함정을 파서 그렇게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함정이 어떻게 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이 말이겠죠.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미련한 자,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자죠. 게으른 자, 그죠? 부지런하게 목적을 향하여 일하지 않는 자, 또 속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함정을 파는 트러블 메이커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련이 뭔지, 또 게으름이 뭔지, 또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속이는 그 함정을 파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